금요철에 때도 부탁드렸듯이 이 이사야 48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봐 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이사야 48장 말씀의 전체의 맥락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일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여기서 표현하는 듣게 하였다라는 건 그냥 들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듣고 보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듣고 보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품고 마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비전처럼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구하고 똑같이 선포하는 그 시간의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대요. 이 일들을 이루는 과정을 잘 보시면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니신 믿음을 나도 지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니신 사고를 나도 지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보고 동일하게 품는 여정 가운데 어떤 시점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니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녔다라는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목이 고든지, 하나님 뜻에 얼마나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니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면요,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과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 간격을 보세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요, 계속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야곱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언제 이름이 바뀝니까? 그가 내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했는데 도저히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때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이 변한다고요. 그 전까지는 내 방법으로 양떼도 수많은 소떼도 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형에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보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지닌지를 야곱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씨름하면서 발견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는 자를 저버리시지 않더라고요.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간절히 붙드는 그에게 반드시 승리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거듭 이 48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들으라 라는 말씀을 강조해요.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우리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사람의 말에 잘 경청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자기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할당량이 있어요. 하루에 그 할당량을 꼭 채워야, 그러니까 남이 얘기를 할 때 듣지 않아요. 계속 듣고 있다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어떤 맥락을 계속 끊어버리고 계속, 그런 분들이랑 놀지 마요. 왜요? 결국 그분들은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다시 그분 만나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그분은 1년 전에 했던 말 똑같이 또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쉽게 잘 안 바뀌어.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세부터 99세 때 그의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했을까요? 99세보다 어리시면 아직 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꿔? 라는 사고를 우리가 동의해버려요.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일한다니까요. 하지만 아니야, 난 지금도 바뀔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지니시면요, 바꿀 수 있어요.
이 시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시작이야 끝이야. 그래서 끝맺음이 어떨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일을 시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13절도 보니까요.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셨대요.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대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일제히 반응한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는 이 땅에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모든 건요, 심지어 귀신과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하시면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이 절절매요.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런 말 하는 것 치고는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다 내 말 듣는데 너만 내 말 안 들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지금 계속 반복하죠. 들으라.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훗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발견한 그 고레스 왕,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15절도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걸 들으라. 이제 들리세요? 계속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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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말을 계속하고 있는지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계시라는 건요, 발견하기 어려운 어떤 무언가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로 잘 들여다보면 이 계시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하면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교인 중에 세아라고, 세아가 3살인가 4살인가 5살이래요. 5살짜리 아이랑 숨바꼭질을 한번 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모 삼촌들이랑 숨바꼭질 하는 걸 볼 때 야 나랑도 하자 그랬더니 그러재요. 그래갖고 이제 숨바꼭질을 하는데 대부분 이모 삼촌들이 그 아이와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쵸, 뻔히 보이게 여기 숨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저기 있네 하고서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전 진심으로 숨었거든요. 그 아이가 찾지 못하게 진심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모 삼촌들이 아이 그렇게 하면은 찾을 수가 있냐고. 애가 아무리 막 아무리 찾아도 저를 못 찾으니까요. 에이 재미없어. 맞아요. 진심으로 숨으면요 아이는요 찾다가 지쳐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뻔히 저기 있네 하고서 굉장히 깔깔깔깔 웃으면서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그게 뭐가 재밌나, 너무 뻔한데. 그거랑 똑같은 원어예요. 하나님이 계시라고 표현하는 건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알려고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꽁꽁 숨은 게 아니라니까요. 막 성경을 막 정독하고 막 1독, 2독, 3독, 막 100독 그래야 발견할 수 있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니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숨겨둔 게 계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한 게 아니야.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 갖지 못하고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가 있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계획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린요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부유한 일이 있든 둘 다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취한 것 같아요. 힘들면요,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힘든 상황에서도 부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날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17절에도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순간부터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도라고 하고 그 길,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길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끊임없이 구한다고요. 그 기도하면서요, 우린 무엇을 발견하느냐?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길을 발견하는데 15년이 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저 10살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요. 무엇을요? 목회를 해야 된대요. 10살 때 듣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미 내 인생이 정해졌다라고, 피할 수 없다라는 제 마음 가운데요, 매 순간 피하고 싶으면 항상 피할 길을 찾았어요. 틈만 나면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되고, 걷다 보면 다시 와야 되고, 그렇게 15년을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딱 들어섰는데, 기분 좋게 들어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해서 들어선 것도 아니거든요. 들어서서 걷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한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나에게 축복의 길이다라는 걸 걷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제가 나쁜 길을 꿈꾼 건 아니에요. 뭐 세상에 어떤 욕심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돈 열심히 벌고 돈 많이 지니고 그다음에 열심히 찬양사역하면서 적당히 집사님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장로까지 꿈꿔보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비전이, 세상이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온전한 길이 아니면 계속 제 삶에 넘어지더라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원점으로 돌이킨 그 과정 가운데는 이걸 발견한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을 계속 물으시고 관심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자, 좀 전에 제가 간증한 말처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이거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기억하세요. 압박하고 힘들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물어야 되더라고요. 심지어 사역자들도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되더라고요. 묻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면 꼭 지치게 돼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열매를 계속 거두면서 힘들어지는 시간들을 계속 걷게 되더라고요. 열매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명확하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에 집중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에 끊임없이 집중해요. 아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평강이래요. 안식이래요. 기쁨이래요. 그 기쁨과 안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도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창세기에 보시면요, 족보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족보들 가운데 재밌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 이름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까지 살았고, 근데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요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까지 살았고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우리의 날수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날짜들은요 하나도 기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그 나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21절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게 하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쏟아나게 하셨느니라.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가능하게 하셨죠. 우리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합 앞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 말하는 것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었겠죠. 시냇가에 숨었을 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줘요. 근데 시냇물이 말랐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이동시켜요. 어디로요? 드로와 시돈인 그 사르밧으로 그가 이동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거기에게 내가 그 과부에게, 거기 있는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대요. 하나님은 명령하셨대요. 이 명령이라는 건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한 일들이 무엇인지 엘리야는 찾아갔다고요. 갔더니 한 여인이 보여요. 그 여인이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요. 보면 딱 아니까요. 그랬다면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계속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해요. 뭐합니까? 나뭇가지 줍는 걸 보더니 내게 물 좀 주세요. 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 맞구나. 이에게 음식 달라. 근데 그가 말하는 건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음식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과정 가운데 뭘 발견합니까? 사르밧 과부도요 목숨을 건 순복이 있더라고요. 엘리야도요 시돈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세벨의 텃밭이요. 친정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 문자 그대로 보시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엘리야도 목숨을 걸었고요 사르밧 과부도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려고 이렇게 목숨을 거신 적 있으십니까?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 뜻이 완성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목숨을 이만큼은 비껴둬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순복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근데 이 마지막 하나까지 드려야 되는 상황에 몰렸을 때 그때 진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드러나더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열왕기의 역대기에 있는 한 부자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이요.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의 아버지는요, 다윗과 같지 않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대요. 3절도 볼게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여는 거, 그 문들을 수리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한 장 앞장인 28장을 한번 볼게요. 그 28장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는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딱 3일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건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3대 절기요. 이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어요.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어요. 그럼 의심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마치 이 왕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더 이상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마음껏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임명해요. 레위인들도 돈 받아갖고 그 성전을 봉사하게끔 자기가 임의로 임명해요. 그리고 자기 임의로 절기 날짜도 바꿔서 제사를 지내게끔 만들어요. 북이스라엘,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예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우상숭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 한 명이 타락하는 것도,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아간이 한 명이 범죄한 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셨는데, 백성 하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 그 사고를 지녔다면요, 이 나라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틀어진 거예요. 아간이가 범죄했을 땐 여호수아가 그걸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왕이 범죄하면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틀어지니까 계속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들여다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어.
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하나님과 틀어진 죄를 여로보암이 첫 발짝 내민 그 죄로 다 모두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2절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아하스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 심하냐? 3절 보니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지명을 택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향한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대요. 그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신, 몰렉신이라고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이 손 아래는요 불을 지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인신제사예요. 이 손에다가 어린아이, 5세, 6세 되는 어린아이를 그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럼 불이 막 지펴지니까 이 아이가 어떨까요? 막 뜨거워서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래, 산 아래에서는요 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계속 풍악을 울려요. 그러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요 음악에 춤추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남유다의 왕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누구를 인신제사를 하냐? 자기 아들이요. 더 충격적인 건 히스기야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을 그렇게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걸 목격한 자예요. 그 트라우마가 어떨까요? 그 두려움이 어떨까요? 사람은요 본 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아하스가 겪었던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하게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쫓지 않고 다윗을 쫓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더라고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역대하 28장이 아닌 열왕기하 16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16장하고 역대하 28장은 둘 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두 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 상하의 관점과 역대 상하의 관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제사장 관점으로 쓰여졌고 하나는 선지자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두 성경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두 권을 보면서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6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내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자, 이 뒤에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아수르 왕에게, 지금 나라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남유다 왕이요 아수르라는 나라 왕에게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한 이유는 자기를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있었고 북이스라엘, 자기의 동폰대 형제인데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협공으로 쳐들어오기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하를 보면 와서 도와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시 역대 하를 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두 권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역대하 28장 16절을 볼게요. 자, 그때는 무엇이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벌써 아람 군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일달락 남유다의 어떤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진 않았는데 그 후에 또 누가 쳐들어왔어요. 누가요? 에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열왕기서에는 와갖고 아수르가 도와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뭘 도와줘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을 무찔렀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도와주러 서신을 협약을 했어요. 그 아람 군대랑 북이스라엘을 무찌러 달라고. 근데 아수르가 출정해서 왔을 이 시점에는 이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번 휩쓸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하고 블레셋이 다시 전쟁에 왔으니까 남유다가 원하는 건 이 에돔과 블레셋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아수르는 뭐 한 줄 아십니까? 남유다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하는 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에돔하고 북이스라엘을 쳐요. 그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모습의 결과를 계속 드러내줘요.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이 한 사건인데 입체적으로 보느라 성경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7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이 아하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사야 7장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네가 어려울 때든지 부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에게 네가 간구하면 안 돼? 12절에 아하스가 뭐라고 표현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시대의 최강대국은 누구예요? 아수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놀라운 건 그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에돔과 북이스라엘은 진짜 쓸었다니까요. 아수르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근데 에돔하고 블레셋은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았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28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 찾기 힘드니까 앞에 그 스크린 나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8장 20절부터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이에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뭐예요? 결국 아무것도 자기는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린 이 아수르가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또 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열왕기하 16장을 볼게요. 10절부터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뭘 봤대요? 제단을 봤대요.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자기 나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요, 왜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똑같이 카피했을까요? 자기들이 느낄 때는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느낄 때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네를 쳐갖고 이겼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해요. 저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 신을 예배하겠다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도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오늘날 교회에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 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고수하셔야 된다고. 아스는 그걸 놨어요. 조금 더 볼까요? 역대하 28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죄가 그치지가 않아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대요? 망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틈이 벌어지면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거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에게 구해. 하나님이 답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일 마지막에 구해요.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시즌에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구하고 제일 먼저 의지하고 그 뜻에 정렬되어 계속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보니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셨대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들을요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다고 거기를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딱 어디만 와야 돼요? 예루살렘만요. 거기서만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아하스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예루살렘 구석구석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대요. 이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가 나온다라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요, 아하스처럼 똑같이 걷는 걸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거부했다니까요. 아버지 길을 쫓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우리 다시 역대하 29장을 읽어봅시다.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이 나라를 다시 연결시키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일들을 먼저 그 길을 연다고요. 그리고 수리하기 시작해요. 거기 기구들을 다 부셨죠? 그걸 다시 복구하기 시작해요. 35절도 볼까요?
시간이 되시면 역대하 29장을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생략해서 지금 넘어갔지만 35절에 이제 수많은 곳에서 분향하면서 제단하고 우상숭배했던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시작해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뭐한대요? 순서대로 다시 갖추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다시 맞추기 시작한다고요. 재밌는 건요, 36절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갑자기요.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저항을 했을까요? 자기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왜 갑자기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이사야 48장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완성한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영역까지 취하고 이제 비전으로 계속 그걸 선포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 일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이 일들을 해나가고 만들어가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근데 거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동의한 거예요. 동역한 거예요. 그 뜻에 정렬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하나님 뜻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이 시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정렬됨에 조금 더 강도 높은 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도들 각각이 저에게 주시는 간증 가운데 너무나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하지만 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의 간증도 듣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계속 물었을 때는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정렬됐으면 좋겠어. 더 하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다시 갖춰졌으면 좋겠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잘한 건 더 잘하도록, 부족한 건 다시 정렬돼서 그 질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시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한 세 가지 일을 잘 보세요. 첫 번째가요, 문들을 열고 수리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대요. 세 번째,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도요, 다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고장난 부분들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에게 정렬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모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예비한 그 뜻을 받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의지를 갖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그 문을 수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문은요, 이쪽 차원에서 그 다음 차원으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간 매개체예요. 근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대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뒀대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틀어졌다고 이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닫혔다고 내가 믿는 거지. 그 문을 들어가는 건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제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전국도 보고 이 영적인 세계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영적인 은사들이 계속 더 활성화돼서 많은 쓰임을 받고 있는 시점에 저희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거니까 뭐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3 때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저희 때는 연합고사라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연합고사로 인문계 학교를 들어갈 수 있냐, 떨어지면 실업계를 가야 되고, 이런 어떤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시험을 보고 인문계로 그것도 통과가 끝났으니까 마치 수능이 끝난 것처럼 제 마음에 엄청난 자유함이 찾아왔겠죠. 자유함이 찾아왔을 때 제 주변의 형들이 가자라고 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냐? 노래방이요. 근데 제 한이 있었어요. 노래를 못하는 한이. 항상 불러도 노래가 약간 그 어머니들 하는 말 있잖아요. 돼지 멱다는 소리 한다고. 항상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한이 되는데, 노래방에선 노래를 불러도 누가 뭐라고 안 한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근데 처음 쫓아갔을 때 이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18세 미만 노래방 출입 금지였잖아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대부분 형들은, 고등학생들은 자기 민증을 고쳐서 거기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은 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저는 마음이 콩닥콩닥했어요. 왜냐면 제 사촌 형이 처음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처음 데리고 갔는데 막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내내 막 이렇게 형들을 민증을 검사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검사를 안 했다고. 전 가는데 말도 안 해요. 그래갖고 형들이 그래 네가 사갔어 하면서 엄청 놀리더라고요. 자, 그럼 거기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지금 노래방은 세련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노래방은 하지 말라는 건가? 정육점처럼 좀 빨간 이렇게 좀 음침하고 무서운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내 영안이 닫혔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벽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연세종합교회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기도하고 하루에 기도 3시간, 5시간 이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제 몸에 모든 죄악이 묻어갖고 온전하지 못하고, 거기 딱 슬로건이 있단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하면 네가 오늘 벗어지는 거고, 2시간 기도하면 네가 조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6시간 기도해야 이제 나라에 뭔가 복음을 전하고, 8시간 기도해야 열방을 움직일 수 있다. 항상 여기 보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다가 점점 기도가 멈춰지는 것 같고, 내 눈이 닫혀진 것 같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안 보는 거 아니야?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가 안 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여요. 이 싸움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다시 눈이 열리기를.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기도하니까 보여요. 기도가 멈추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의를 내렸죠. 기도할 때만 보이는구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닫은 적이 없더라고. 내가 닫았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닫았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요,
하나님과 틀어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정렬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열어두셨어요. 닫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시 정렬됨이에요.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가 거했으니까 내가 눈을 다시 열어줄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거하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속여요. 거룩하고 기도해야, 아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정렬되는 만큼 활성화되고 동의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정렬되지 않는다면요, 내 삶에 그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나에게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호세아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볼게요. 하나님을 더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간대요.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대요. 포도원을 준다라는 건 약속의 성취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뭐가 있어요? 그를 타일러서 들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말로 위로해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다시 그를 깨닫게 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15절 그 뒤에 볼게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기서 아골이란 단어는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대요. 문제와 소망이 동시에 주어진다.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품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면 소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소망이 아니라 낙심하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54장 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래요. 어떻게 노래해요? 근데 노래하래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서 노래하래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48장 말씀을 보았을 때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예요. 1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5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래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래요.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못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고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어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이야기에 내 삶 가운데 자꾸 선포하시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 어떤 목사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앞으로 사회가,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야, 동의하지 마세요. 출산하지 못한 자 노래하래요. 출산할 걸 보고 노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세요. 이 시즌 우리에게 더 장막터를 넓히래요.
좌우가 더 넓게 하래요. 근데 이 더 넓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정렬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다시 엽시다. 다시 수리합시다. 다시 정렬됩시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